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가 내게 말하소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되게 잘 챙겨봅니다.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볼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잘 챙겨봐요. 그런데 이제 드라마를 보는데 사람마다 다 취향이 있잖아요. 제 취향은 막장 드라마나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부부의 세계가 되게 유명하고 흥행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제 취향이 아니라서 보지 않았어요. 뭐 전 국민의 3분의 1이 봤다는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도 잘 안 봤어요. 저는 어떤 드라마들을 좋아하냐면은 아예 생각 없이 즐겁게 볼 수 있는 드라마나 아니면 진짜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드라마나 완전 극과 극의 성향의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올해 손꼽아 본다면 손꼽아서 본 드라마가 여러 개가 있지만 저는 올해 이 드라마가 정말 재밌었다고 생각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혹시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보셨어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거에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을 했냐면은 거기를 보면은 드라마의 내용이 정말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내 마음이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드라마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99학번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99학번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 생활도 하고 그리고 그들끼리의 커뮤니티에서 그 선생님들 5명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 5명이서 정말 재미있게 생활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 제가 왜 이것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냐면은 그 내용 한 편 한 편들에 되게 따뜻하고 막 스릴 있고 나름대로의 감정 표현을 되게 잘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내 마음도 같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았던 것이 뭐냐면은 이 매 회가 끝날 때마다 이 99학번들의 의사 선생님들 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바쁜 선생님들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서 한 선생님네 집에 부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네 집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밴드 세션들을 다 갖춰놓고 이렇게 드럼,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기타, 키보드 갖춰놓고 자기들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잘하던 못하던 간에 연주를 하면서 자기들의 취미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나온 노래들이 저희 세대의 노래는 아니었어요. 저보다 윗세대,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저보다 윗세대의 음악들이 나와가지고 그 음악에 많이 감동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의 감동의 포인트는 저렇게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취미생활, 자기들이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만의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이 있구나 하는 한 포인트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5명의 선생님들이 전부 다 다른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5명의 선생님들이 전부 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서 의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선생님, 주인공인데요. 원래 원장 선생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원장 선생님 아들인데 그런 것도 내색하지 않고 소아과 의사인데 아이들과 환자들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열정과 성실함으로 당연한 거고 정말 따뜻하게 아이들을 보살펴주고 환자들을 보살펴주고 간호사나 의사들, 후배 의사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따뜻하냐면은 자기의 월급의 대부분의 돈들을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하는 데 쓸 수 있게 익명으로 기부를 하는 그런 역할도 해요. 또 어떤 선생님은 성격이 되게 까칠해요. 차가워요. 그래서
다가가기가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 또 자기가 관계된 사람들에겐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친데레라는 그 성격이 딱 그 선생님하고 맞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선생님은 홍일점 여자 선생님인데 정말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노라고 대답하는 적이 없어요. 무조건 나는 예스입니다. 뭐 나에게 뭐든 시키는 거는 다 예스하고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점점 자기 일이 쌓여요. 바빠요. 자기 건강을 챙기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 일들에 포함되는 것은 자기 후배들이 자기처럼 자라날 수 있게 가르치는 일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선생님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철저하게 그 부자 선생님이거든요. 산부인과 선생님인데 남자 선생님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벽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사람들을 피해요.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서 있다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다른 동료 선생님들이 찾아오면은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아니면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거나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피하는데 점점 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가면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되게 재밌는 캐릭터들이 모여가지고 스토리를 꾸미는데 나쁜 내용이 거의 안 나와요. 이 드라마 뭐 저의 취향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별로 재미없으셨다고 하더라도 저의 취향을 인정해 주시기 바라요. 왜냐면 저는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그 서막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이 있어 하고 혼자 은혜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생활에도 슬기로운 교회 생활처럼 슬기로운 신앙생활처럼 여러 가지 캐릭터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1절까지의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 나오냐면은 첫 번째 14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에서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3장 1절에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저는 영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사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한 가지씩 살펴보자면은 먼저 14절에서 이야기하는 육에 속한 사람. 사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뭔가 막 잘못을 해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나이가 있잖아요. 죄의식이 없는 나이, 도덕적인 판단 기준이 없는 나이. 그 나이에서는 뭐를 해도 자기가 죄의식을 갖지 않아요. 왜? 나는 그게 죄인지 모르니까요.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바로 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몰라요. 교회의 범주 안에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인 거죠. 어제 설교의 세계관과 살짝 연결해보자면, 요즘에 세계관이 유행하잖아요. 어제 세계관과 살짝 연결을 해보자면은 어제 예수님이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세상과 거룩한 것과 그 사이에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 예를 들면은 이제 곧 한국이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선거철이 되면은 큰 교회들이 꼭 이런 성도님들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성도는 원래 거룩할 성 물이 돋자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성도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방문을 해요. 누구냐면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입후보한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큰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1부, 2부, 3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인사를 해요. 왜? 표몰이를 하려고요. 안 믿으시겠지만 진짜 있습니다. 제가 성장한 교회에도 후보가 색깔별로 번호별로 이렇게 찾아온 적이 있어요. 되게 신기한 일들이에요. 정말 동네에서 보지 못하던 분들인데 꼭 그 시즌이 되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구의원 선거할 때마다 나타나는 분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내랑 결혼을 하는데
당신이 교회 안 다니면은 난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억지로 교회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이 있을 수도 있냐면, 왜 큰 교회들 가면은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당신 뭐 하세요? 어떤 일 하시는 분이야? 하면은 저 어디에서 무슨 장사하고 있어요. 한번 놀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호객행위 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육적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부류, 아예 예수님을 모르던가 아니면 정말 자기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돈이나 아니면 표몰이 같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교회를 정말 방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영에 속한 사람은 그냥 간단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완전 반대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 미쳤다고 표현하면 이것 좀 과격한 거 아니야? 해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미친 사람은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만 생각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파편이 보이는 사람, 혹은 완전히 예수님처럼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찰스 웰던이라는 목사님이 조금 오래전에 쓰신 책이에요. 1800년대에 나온 책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모든 것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나도 그렇게 말해야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자신과의 싸움, 그 싸움에 예수님을 갖다 놓고 예수님의 기준을 맞춰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세계관을 잠시 더 끄집어 온다면은 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이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구원받은 자, 난 구원받았어, 난 이제 모든 신앙의 성취감을 다 얻은 거야, 이게 아니에요. 사실 구원은 신앙의 여정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딱 시작하고서 점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해서 거룩해지는 것, 이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사람이 예수님처럼 거룩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예수님처럼 거룩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거룩해지는 것, 이것을 어려운 이야기로 하면 성화라고 해요. 거룩해지는 것.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거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PCR 테스트를 받고 왔잖아요. 코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너는 네거티브야, 포지티브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이렇게 판정받는 것, 이 판정받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너네들을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야, 너는 이제 거룩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성도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거는 요 기준, 그 기준은 제가 말하는 기준도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이 말하는 기준, 신학자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고 성경책에 있는 기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이 한 사람의 성도를 보고서 이 사람은 천국 갈 뿐이야, 이 사람은 지옥 갈 뿐이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사람들이야 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 하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의 신앙의 멘토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방송에 나오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목사님이나 아니면 신앙인들 중에 그런 모델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이 예가 정확하게 맞을지 아닐지는 판단이 잘 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랑은 좀 종교가 다른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자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제가 어제 두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크리스마스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죽는 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두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 하나는 수단이라는 나라인데 실제로 죽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그 수단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옆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내전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나라가 서로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데 철저하게 그리스도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나라예요. 실제로 많은 핍박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수단이라는 나라에 2006년도에 기독교는 아니에요. 개신교는 아니에요. 캐톨릭의 한 신부님이 그 수단이라는 나라로 찾아가게 됩니다. 왜 가냐면은 선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캐톨릭 신부님들도 선교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갔든지 간에 일단 그 사람들은 동양인이 갔잖아요. 자기랑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이 갔으니까 일단 협박을 하고 보는 겁니다. 칼을 들고 찾아갔다고 해요. 그 신부님에게. 그리고서는 이 마을 당장 떠나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렇게 핍박을 하고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1년 뒤에 그 신부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신부님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들을 했냐면은 성당을 세웠어요. 학교를 재건했어요. 그리고 병원을 세웠어요. 이 세 가지 일을 한 겁니다. 성당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웠겠죠. 그리고 학교는 내전으로 인해서 폭격받아서 다 무너졌던 거를 한국에서 막 케냐에서 이런저런 곳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손수 벽돌을 쌓아가면서 지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능한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기 시작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을 모아서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병원이라는 곳이 그 근처에 아예 없는데 그곳에 병원을 손수 벽돌을 만들어가면서 세워 올렸어요. 그리고서 그곳에서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소문이, 이제 병원이 아예 없는 나라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3일길을 걸어서 와서까지도 진료를 받을 정도로 그 신부님이 의사로서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신부님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자격증을 가진 채로 신부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로서, 교사로서, 그리고 신부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은 바로 수단의 톤즈라는 지역이에요. 많은 분들이 톤즈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2010년도에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했던 울지마 톤즈 다들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나왔던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태석 신부님이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가 정말 짧은 사역을 마치고서 한국에 잠깐 나와가지고 건강검진했는데 대장암 말기 4기 판정을 받고서 수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8년 동안 그 수단 톤지라는 지역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 헌신적으로 사역을 한 것 이후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누가 이 이야기를 궁금해했냐면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제작자가 KBS PD인데, 사실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서 자기는 되게 많은 공격을 받았다고 해요. 사실 이 구수한이라는, 이름 참 구수하시죠? 구수한이라는 PD인데 자기는 캐톨릭 신자가 아니래요. 그런데 이 신부님이 했던 일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했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은 이 세상 변화시킬 수 있겠다. 내가 아무리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열심히 만들어도 이 사람 한 명만큼 파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할 것 같아서 이 울지마 톤즈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1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10년 뒤에 어떤 변화가 이 톤즈라는 지역에 생겼을까? 이게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마 톤즈에 보면은 고등학교 3학년 수업하는 교실이 나왔던 장면이 있는데, 그 교실에 60명 정도가 원래 수업하는 정원의 교실인데
막 어떤 친구들은 벽에 붙어서 서서 바닥에 앉아서 130명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서 서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중에 어떻게 자라났을까?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났을까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찾아서 추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 얼마 전에 유키즈 온 더 블락에 검은 자기님이 한 분이 나오셨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네, 보신 분들 있으시죠? 검은 자기님이 뭐냐면 자기님이라는 게 이제 유재석이 진행하는 토크 퀴즈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자기님이라고 해서 게스트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따뜻한 감동의 사연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재밌는 사연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대화하고 퀴즈도 하고 어려운 사연들을 들어주기도 하고 이런데 그 검은 자기님은 피부색이 검어요. 그런데 하얀색 의사 가운을 입고 외과 의사 레지던트 1년 차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선생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이태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꿈이 병원을 세우는 거라고 합니다. 어렵게 수단에서 한국에 와서 의과대학 6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자기가 공부하는 이유는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곳에 병원을 세우는 거. 마치 이태석 신부님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병원을 세우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한국에서 의사가 돼가지고 한국에서 계속 의료 활동을 한다면은 자기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런데 그건 이태석 신부님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꿈이 수단으로 돌아가서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이렇게 연결된 이유를 찾아보다 보니까 구수한 그 PD가 사람들을 찾은 거예요. 이 토마스라는 아까 의사 선생님인데 토마스라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의사 선생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 경호실장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저널리스트, 각 사회 요지에 그 사람들이 자라서 엄청나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회를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많은 준비가 이루어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병원에서 의사로서 활동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5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130명의 아이들 중에 59명. 그 수단의 톰즈라는 동네는 내전이 되게 심각한 지역이고 완전 오지 중에 오지라고 표현을 해요. 저도 가보지 못했고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이지만 그렇게 다큐멘터리에서 표현을 해요. 오지 중에 오지에서 59명이나 되는 의과대 학생을 배출했다. 그것도 1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이 영향력, 한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런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 이태석 신부님이 종교적으로 옳다, 나쁘다, 저는 이걸 표현하고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희와는 다른 종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예수님을 믿기로 같이 결단하고 함께 교회 오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은 사실 처음부터 거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완벽하게 거룩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거룩함의 과정에 가느냐? 끊임없는 자기의 노력의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냐면은 항상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연습.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차를 하나 샀어요. 왜 샀냐면은 자꾸 차에 이제 발금이를 태울 때 발금이가 되게 얌전한 어린이잖아요. 차에 태울 때마다 이렇게 머리를 들어요. 그래서 자꾸 이게 저희 차가 이제 승용차다 보니까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애가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유산을 하긴 했지만 둘째가 생기니까 이제 큰 차가 필요하겠다 하고서는 큰 차를 샀는데 잘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이 차의 전주인이 정말 열심히 그 차 안에서 담배를 핀 거예요. 그래서 차에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세차를 해야겠다 하고서 디테일링을 맡겼어요. 내부 세차를 맡겼는데
그게 실수였던 거예요. 담배 냄새는 담배 냄새대로 나고 디테일링을 그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세제 냄새가 그 안에 남아가지고 세제 냄새 따로 나고 담배 냄새 따로 나가지고 그게 합쳐져가지고 막 피부도 따갑고 차에 태우면 밝음이 울고 막 이런 거예요. 아, 망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열심히 우리의 친구 네이버에게 물어봤어요. 차에 담배 냄새 없애는 법 이러고 검색하니까 정말 몇 가지 방법들이 나오더라고요. 차를 바꾸세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알코올로 닦으래요. 정말 열심히 알코올로 닦아봤습니다. 안 없어져요. 그런데 조금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물티슈로 모든 시트와 매트들을 다 갈아보세요. 해봤어요. 조금 없어지더라고요. 점점 뭘 할 때마다 없어지긴 하는데 그 냄새, 악취 그리고 비누의 그 세제의 따가운 것들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강력한 글을 하나 봤습니다. 오존살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오존살균을 하면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데 해가 있을 수 있는데 냄새는 잡힌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봤더니 정말 냄새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1년 1년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 좋은 습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그 끝에 바로 영적 그리스도인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열심히 설명했어요. 육적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저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애굽,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긴 하지만 430년 동안 그 애굽의 습관에 묻어서 살았어요. 애굽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애굽의 신들에게 더 가깝고 애굽에서 제사 지낸 음식 그냥 편하게 먹고 모든 생활의 패턴이 애굽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반면에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사람들.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철저한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광야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애굽의 습관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교육도 받고 있는 그 애매한 단계에 있는, 미국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애매한 단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에 속한 사람들. 성경에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뭐냐면은 육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육적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해서 한 발은 그리스도에게 담았는데 아직 한 발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애매할까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이 즐거운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 또 해보려고도 하는데 아직도 세상에서도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려는 거를 한 발만 더 떼서 교회 쪽으로 옮기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성화의 과정에 들어와서 열심히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육적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사람, 혹은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담갔던 발마저도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문제냐면은 제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잘하는 거 얘기하는 것보다 못하는 거 얘기하는 게 많은데,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제가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보고 길 찾아가는 거 정말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길치예요. 한국에서도 내비게이션 보고서 이렇게 가다가 우회전 하십시오 하면은 우회전이 어디지? 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주. 그래서 이제 운전하고 어디 목적지까지 좀 멀리 어색한 길 가다 보면은 도착하면은 이런 얘기를 꼭 해요. 와, 나 오늘 한 번밖에 안 틀렸어. 와, 나 오늘 한 번도 안 틀렸어. 이렇게 혼자서 되게 뿌듯해해요. 남들이 보면 되게 웃긴 얘기지만 저에겐 되게 뿌듯한 일인데,
미국에 오니까 그게 더 심각해져요. 왜냐면은 미국 내비게이션을 딱 틀었더니 킬로미터가 아니고 마일이에요. 1마일 가가지고 레프트 턴을 하라고 합니다. 와, 1마일이 얼마큼인지도 모르겠는데 레프트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도 헷갈리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한국말로 변경을 했더니 오른쪽으로 완만하게 회전하십시오 라고. 혹시 한국말 내비 쓰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오른쪽으로 완만하게 회전하십시오. 도대체 완만하게는 얼만큼의 완만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똑바로 가는 길인데 자꾸 진출을 하래요. 한국 의미에서 진출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 의미에서 그 구글 맵에서의 진출은 그냥 가라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 열심히 진출했어요. 얼마 전에 뉴욕 공항을 갈 일이 있었어요. 뉴욕 공항에 가가지고 갈 일이 있어서 아내랑 같이 가는데 제가 이제 항상 내비 보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아내한테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내비 좀 읽어달라고 부탁하거든요. 그럼 내비 보고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그날도 여지없이 가다가 보니까 분명 11분 남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가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이러더니 16분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구나 이러고서는 가다가 또 길을 잘못 들어요. 또 시간이 늘어나고 또 시간이 늘어나고. 사실 뉴욕공항 가는 길 저도 다 알거든요. 몇 번 가봤거든요. 잘못 빠질 만한 길이 없는데 그걸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향을 잘 알지 못하고 계속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못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시 돌아가는 거.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까지 돌아가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입니다. 그냥 온전한 방향으로 갔으면 이만큼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인데 내가 방향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본다고 해도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고 실수든 아니면 고의든 간에 반대로 다시 세상 쪽으로 간다면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는 그 걸음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을 다시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적 그리스도인의 안 좋은 점입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런데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어느 순간 깨닫고 돌아가려면은 너무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기 쉽냐? 쉽지 않아요. 왜?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으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를 대해야 된다고. 저도 이제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발금이가 이 아이가 참 귀엽고 이쁜데 언제 마음이 가장 졸이냐면은 얘가 뭔가 아파서 울 때나 다쳤을 때. 잘 안 아픈 아이고 잘 안 우는, 아파서 우는 건 잘 안 하는 아이예요. 다른 일로 많이 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저랑 발금이가 한국을 나가야 되는데 이틀 전에 발금이가 이렇게 설라고 의자를 잡고 서다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입을 이렇게 찢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찢어지면서 저도 미국 응급실, 이멀전시를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발금이가 그게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한국에 저 혼자 데리고 나가는데 데리고 나가는 그 길, 한국 가서 저 혼자 이제 아이를 케어하는 그 상황에 있을 때마다 얘가 넘어지진 않을까? 이게 원래도 잘 기어다니고 잘 놀고 혼자 잘하는 아이인데 걱정이 돼서 얘한테서 눈을 못 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 할 일은 또 하지 못하면서 얘만 신경 쓰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피곤하고 얘는 뭐 그냥 자기는 알아서 잘 하고 있겠죠. 잘 생활하고 있겠죠. 근데 제가 계속 신경을 쓰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을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험에 들진 않을까? 이 사람이 다른 것 때문에 뭔가 어려워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그에게 우쭈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이 성장하면서 교회를 이만큼 다니고 하나님을 이만큼 믿었으면은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면서 성장시켜줘야 되는데 그분을 향해서, 그 사람을 누군가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육적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우리가 그 나의 신앙의 모든 열정을 쏟아야 되는,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들 중 하나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연단받는 그 과정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불평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한테 불평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요. 그런데 곧 다시 돌아와요. 이 과정을 반복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아예 이전 세대들을 다 죽게 놔두신 이후에 새로운 사람들을 가지고서 교육시켜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죽이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걸 죽이느냐? 우리의 세상에 속해 있는 그 한 발, 이 한 발을 죽이시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한 발이 없어져야지만이 육적 그리스도인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화의 가정에 온전히 들어오는 것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도가 되면은 항상 해의 마지막이 되면은 TV를 켜면은 연말 시상식들을 해요. 각 분야별로 뭐 음악, 영화, 드라마, 다큐 이런 것들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좋은 작품들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저희도 오늘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물론 여기에 영에 속한 사람들이 다들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나의 신앙의 생활은 과연 슬기로웠는가? 아니면 슬기롭지 못했는가?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 그 의사 선생님처럼 벽을 치고서 살았던 신앙생활은 아닌가?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서 너무 까칠하지 않았을까? 나의 신앙생활이 나는 정말 내가 봤을 때도 만족스러울 만큼 포근했고 많은 것들을 베풀었고 정말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 이런 생활을 했었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은 한 해의 마지막이 됩니다. 이제 한 5일 남았어요. 이 5일 남은 시간 동안 나의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나의 신앙의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의 생활, 과연 그 5명의 캐릭터 중에 5명의 의사 선생님들이 나오는데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예를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중에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이런 걸 표현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는 어땠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14절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냐? 나는 15절에서 말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아직도 3장 1절에서 말하는 육적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모든 두 발을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담고 육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 2022년을 살아가는 샘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